누가복음 14장 16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장 16절 시작.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잔치를 돌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간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온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람이 사람인데 너희가 잡혔으면 우리도 나가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향해 오도록 하라고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무소 산사케를 샀으며 시온을 하니 청컨대 나를 향하도록 하라. 또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느냐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구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에 그로 금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기가 이르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울타리로 나가서 사람을 강간하여 데려다가 집을 채워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니라. 이 말씀을 읽어보니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이게 외적 부름에 해당될까요? 내적 부름에 해당될까요? 우리가 내적인 거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내적인 부르심과 외적인 부르심이 동시에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경에 지금 여기 잔치를 어떤 주인이 베풀었는데 초청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밭을 샀는데 밭 좀 보러 가야 되겠다. 또 어떤 사람은 소를 샀는데 소를 좀 기를 드려야 되겠다. 어떤 사람은 또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 그래서 다 집주인에게 이제 보고를 했어요. 다 이렇게 사양을 하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빨리 시내에 가서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는 불편한 자, 명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막 데려오라. 그러니까 그런데도 아직 자리가 부족하다. 그랬더니 산과 길과 울타리로 가서 산울타리로 가서 막 데려와서 내 집을 채우라.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24절에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이 말씀만 이렇게 보면은 초청을 했는데 맨 처음에 그 초청을 당한 사람 보면 돈이 좀 있는 사람, 또 그래서 좀 지역에서 명망이 있어서 부른 사람, 또 이렇게 권력이 있는 사람을 이렇게 다 그야말로 자기가 좀 사회에서 있는 사람을 초청을 했더니 하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왔을까를 생각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병들고 몸에 병이 있고 가난하고 배고프고 불편한 사람들, 그런 사람을 초청을 했더니 이제 다 와서 그래가지고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천국 잔치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천국 아이고 당신 열심히 믿어야 되겠네, 복 좀 받아야 되겠네, 이런 얘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가난하고 좀 어려우면, 형편이 어려워 보이면은 그 다른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교인들이 아이고 목사님 축복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눈으로는, 사람들 눈으로는 그게 축복인 걸로 생각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이 좀 먹어보니까 어떻습니까? 나이를 먹어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머리가 희끗하게 새졌어요. 그래서 염색약을 사다가 염색을 이렇게 해서 그냥 갑자기 하루아침에 젊어져 버렸어요. 또 많은 시간이 지나니까 어느 날 보니까 거울을 보니까 머리속에가 허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밖에서 보니까 머리속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 사실은 빠져버리면 이게 다 빠진 머리에다가 이게 까맣게 칠할 수도 없고 이게 참 곤란하단 말이에요. 지금 저 상태가 그 상태예요. 그래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어떤 친구는 보니까 머리가 많이 빠져버리니까 가보니까 저 머리에다가 바둑판처럼 그려가지고 왔더라고.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저 코너에다가 네모 하나씩 심어놨더라고. 그게 이제 또 돈을 필요로 돈이 2장인가 3장인가 들었대. 그래서 2, 300이 아니겠죠. 2, 3천만 원 들어갔겠죠. 근데 뭐 소문에 따르면 그게 난다라는 얘기였어요. 신기한 게 그게 무슨 뭐를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어떻게 또 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뒤에서 뭐 뽑아서 이렇게 앞으로 심는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그래도 또 늙어버리면 남은 것이 또 빠져버린단 말이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는 돈은 있는데 심어도 안 자라나는데 그때가 사람들한테는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세처럼 한 130까지만 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더 이상 살려고 자꾸 하면은 돈만 많이 들어가고 결국은 머리만 다 구멍나게 생겼어요. 그런 날이 반드시 온다는 사실을 몰라요. 그거를 언제까지 몰라요? 내게 젊음이 있을 때까지는 몰라. 우리도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은 맨날 그런 줄 알았잖아요. 여고 시절 생각해 보면은 맨날 그렇게 우리가 젊어서 띠까띠까 놀면서 이 세상에서 즐기고 젊게 꿈속에서만 이렇게 살아갈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때까지는. 그리고 늙는다는 것은 늙는 게 있는 것은 다 알죠. 사람이 나이가 들면 늙어가겠구나. 그 생각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늙을 줄은 생각을 못했죠. 그렇게 해서 머리를 아무리 색깔에 물을 들이고 또 청바지를 입고 다닌다고 해도 앉았다가 일어나면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요. 그리고 입에서는 아이가 이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월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 너 여기에서 끝낼래? 그냥 여기에서 내 인생 끝낼래? 아니면 내 말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영원히 살아갈래? 이 선택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당연히 대답, 그 얘기 대답도 영원히 살겠습니다. 이게 우리 대답이죠. 이게 대답인데 사람들은 이렇게 성경에서 보면은 그걸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막 믿으라고 권고하고 선도지를 돌릴 때 그럴 때는 뭐냐면 외적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남 누구야 빨리 오세요. 김 누구야 빨리 오세요. 박 누구야 빨리 교회로 오세요 하고 하나님께서 거기 가면은 영원히 사는 길이 있다고 외적으로 불러주는 거예요. 분명히 안양 우리 교회를 가면은 거기에서 복음을 받고 너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준다. 그때 너는 너의 죄를 자복하고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그 예수께서 너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해 주실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밖에서 계속 주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걸 밖에서 들어오는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해요. 그 부르심이 들려야 돼요. 그 부르심이 들리는 게 뭐냐면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런 뭐 크리스마스가 징글벨을 울려서 교회를 갈 수도 있고 과자를 먹으러 해서 갈 수도 있고 결국은 가서 교회 가서 말씀을 들어보니 은혜가 되더라. 깨달음이 있더라. 그래서 정말 무슨 죄가 그렇게 많은지 모르지만 맨날 회개를 하고 교회를 계속 다니게 되더라. 이것은 내 마음 속에서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야 교회를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를 많이 안 나오잖아요. 오후에 많이 안 남잖아요. 왜 이런 줄 아세요? 내적인 부르심이 없는 거야. 내 속에서 부르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면은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맞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안 온다. 여기 보니까 세 종류 사람들이 안 왔어요. 밭을 산 사람, 소를 산 사람, 또 장가를 간 사람. 좋은 일 있는 사람만 다 안 갔어요. 그리고 힘이 없어서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 배가 고파서 못 걸어가는 사람, 또 몸이 불편한 사람, 눈이 안 보여서 못 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다 갔어요. 그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받아들였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받아들이고 교회로 왔어요. 가서 무슨 작업이 필요하냐?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를 다 용서받았음을 고백하게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학교 같은 데 갔다 오면은 사람이 확 변해가지고 와요. 왜 그렇게 변해가지고 오냐면은 거기 가면은 회개를 할 수 있도록 반드시 회개를 할 수밖에 없도록 강력하게 말씀을 전해요. 저도 놀랐어요. 저는 한 3, 40분 설교하는 것도 힘든데 거기 있는 설교하시는 분들이 목사님들이 3시간을 한 번도 안 쉬고 하는데 뛰면서요. 이 강단 위에서 뛰면서 그 주로 이제 시작할 때 로마서를 가지고 시작을 해요. 왜냐하면 하도 로마서가 은혜가 되니까 거기에서 사람들이 뒤집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자기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거기 이제 목사들도 선교사들 뭐 장로님들 이런 사람들 다 오는데 다 이 가슴에 묻어둔 죄를 자백하고 회개를 해요. 그야말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왜냐? 그렇게 예수를 바라보니 나의 죄가 그야말로 엄마 젖꼭지를 세게 물은 것까지 다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적인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너 회개해라. 회개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성령의 내적인 부르심. 부른다는 건 뭐예요? 누가 부른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부른다는 거잖아요. 밖에서. 그러니까 우리 내적인 부르심은 성령께서 부르시는 거예요. 너 그때 무슨 죄를 짓자. 계속 회개하라. 그 죄가 생각나. 그 죄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져야 했다. 그리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것 때문에 내가 지옥을 갈 수 있었는데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견딜 수가 없는 거 왜 그래요? 주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강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우리는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었겠느냐.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 더운 유황불이 끓는 지옥으로 내가 가가지고 마음대로 죽지도 못하고 그냥 뛰어다녔을 거 아닌가. 그리고 내가 어떻게 예수를 볼 수 있을까. 이러한 회개가 가득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회개를 시킬까요? 왜? 왜 회개를 시키냐고? 하나님의 본질이, 하나님의 특성이, 하나님은 죄가 단 눈곱만큼도 없어서요. 깨끗해요. 그야말로 깨끗한 분이네요. 아주 깨끗하고, 그래서 성결하다고 하고 정결하다고 하고 거룩하다고 하죠. 하나님이 그 죄를 아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죄를 또 짓고 나가서 회개하고 나가서 또 저 밖에 나가가지고 여기서 쌈박질 해대고 또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들어오는 것을 다 알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 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대신 죄를 용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입시켜 주는 게 내적인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를 찾아와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중생인데, 자, 중생을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2번 중생의 본질 시작. 중생이란 새 생명의 원리를 인간 속에 뿌리시고 영혼의 지배적인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친다.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인간에게는 보여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비밀 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비밀리 하시는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완전히 사람을 뒤집어 놓는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람을 새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말을 거듭나야 할 거라고 얘기를 했더니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자기는 이미 늙어버려가지고 장로님 정도 됐는데 나는 그럼 어떻게 새로 거듭날 수 있느냐?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되겠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말을 질문을 했을 때는 자기가 죄가 지었음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거듭나죠? 나는 천국 가야 되겠는데? 그러니까는 그래서 너희들은 이미 주님을 받아들인 사람, 이미 받아들인 사람은 다시 태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미 받아들였어.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고 영혼이 다시 거듭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과연 그 거듭난 사람에게 합당하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이제 실망하기도 하는 거죠. 저 인간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에서 뭐 직분이 장로라고 권사라고 하는데 하는 거 보면 형편없는데 사람들이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야말로 형편없는 사람인가? 여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전인격적인 영향을 미친다. 순간적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것이다. 사망에서 한 번에 딱 생명으로 옮겨가고 끝나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는, 죄를 지었다고 해서 다시 새카마지는 게 아니에요. 그 우리는 그거를 보고 저 인간은 하는 짓을 보니까 형편없다, 끝났다, 저건 아니다 이렇게 하지만 그 사람의 진정으로 거듭났다면 그 사람은 그 순간이 끝난 거예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망나니 같이 살아도 언젠가는 하나님께 실컷 회초리를 맞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 회초리라는 대가가 다르잖아요. 회초리를 맞고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매일 우리처럼 매주 나가서 엎드려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중생의 부르심부터 해서 다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이런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움직여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겉으로 보기에는 저 사람 완전히 뒤집어져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뒤집어진 것은 본인이 뒤집어진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성령께서 그 사람을 움직여서, 그러니까 그 아주 흉악한 죄인이나 아니면 아주 강한 것처럼 보이는 판사나 검사나 의사나, 전에 가고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 교회는 판사가 막 교회 앞에서 박수 치고 기도 치면서 하더라고. 또 우리 같이 공부한 사람은 여기 안양세병원에 의사였어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간다는 사람도 하나님을 꽉 붙잡히니까 와서 겸손하게 청소같이 해가지고 봉사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겠다. 왜냐? 거듭나 보니까 그렇게 되어버리는 거야, 사람이. 그래서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늘 비춰봐야 돼. 아, 내가 지금 거듭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비춰봐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4절 한번 찾아볼까요?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6장 14절 14절 15절 사도행전 16장 신약성경 216페이지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두아디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라. 그러니까 소아시아 지역의 두아디아라는 지역을 처음 이렇게 전도를 갔는데 그 어떤 루디아라는 사람이 옷감 장사였어요. 가만히 눈을 깜빡깜빡 듣고 있더니 아, 정말 그런 겁니까? 구원의 길이 있는 겁니까? 하면서 바울의 말을 다 그걸 하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래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가족이 다 이 바울을 리천하는 예수를 믿고 거기서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자리에서 그야말로 한순간에 설교를 듣고 마음을 열어서 받아들이니까 그 사람이 그 순간에 새 사람이 된 거예요. 두아디아라는 사람 그대로 있잖아요. 옷감 장사는 예전에 옷감 벌러 다니고. 그러니까 이제 새로 사람이 바뀌어버리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데려다가 자기 집에 가가지고 자기 식구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하고 다 같이 세례를 받았어요. 왜냐하면 내적 부르심, 그러니까 내 속에서 성령이 이끄시니까 그 바울을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야. 안 되겠다 이거. 우리 가족도 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갑시다. 그래서 내적 부르심, 다시 말해 성령의 역사를 받아들여서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3번 마지막에 나와 있는重생의 필요성과 구원의 서정에서의 위치는 그거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중생은 죄와 허물로 좋은 인간이 하나님의 인정을 기뻐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기 위하여 새로운 영적 생명을 얻어가야 한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중생은 내적 부르심보다는 앞서며 외적 부르심은 넓은 의미에서 중생 또는 선생보다 앞선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무리아가 들었는데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청종하게 하시라. 이것은 그래서 외적인 부르심과 바울이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 그걸 또 듣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 마음이 다시 주님을 마음에 모시는 그 마음, 중생.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고 가족까지 인도하는 그러한 것이 순서대로 먼저 외부에서 부르심이 있었고 그 부르심을 듣고 내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고 그 후에 행위와 삶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믿음이 중생으로 인해서 한번 변화됐는데 살다 보면 여전히 이 세상에 살아가기 때문에 아까 오전에 말씀에서 본 것처럼 시기, 분노, 질투, 살인, 각종 또 밖에 나가서 유혹 이런 것들로 우리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다시 거기에 물들고 해서 이상한 모습으로 이렇게 변화가 된다고 해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꽉 붙들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만 여기에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면서 끝내 승리할 수가 있어요. 오죽하면 바울 같은 사람도 말씀하기를 탄식을 했겠어요. 내 속에 두 사람이 있구나. 생명의 법을 따르라는 사람이 있고 죄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내 속에 있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상황의 법에서 구원할 것인가? 이런 고백을 바울마저도 했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믿음이 약한 사람들이 이게 되겠냐고. 우리는 정말 예배 시간을 사적으로 참여하면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살아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늘 이 세상에서 혼란스럽고 갈등하고 방황하게 되네요. 우리가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노래를 했는데 늘 그렇게 방황하게 돼요. 그 노래를 특별히 좋아했던 그때 그 목사님이 생각이 나네. 전용대. 네? 전용대. 그 가수님 원래 노래인데 우리 교회 오셨던 나이 드신 목사님이 생각이 안 나요. 전용대 목사님 아니에요? 여기 사시던. 자, 어쨌든 이 찬양을 하고 마치겠습니다.